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58면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이 어린 아이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과 좋은 교제들, 또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가끔씩 뉴스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그러던가요? 네? 네. 지난주 저도 이렇게 5월이고 그래서 그 뉴스를 이렇게 좀 많이 관심 있게 봤는데요. 우리는 지금 국가 멸절 시대로 가고 있다. 이것이 그냥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굉장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인구학을 연구하는 한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세계 1위입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출산율 1% 이하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인류가 지금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1%도 안 됩니다. 한 번도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만나지 못했던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참 우리가 벚꽃 엔딩 해가지고 지방 학교들이 문을 닫을 거다. 그런데 25년 후에 예상되는 지도를 보면 서울, 경기, 섬만 남고 그 외에는 전부 인구가 소멸되고, 참 끔찍한 현실을 지금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그 주변의 상황 때문에 요즘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집을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서 직장도 쉽지 않고 아이들이 태어나도 성공할 확률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인구를 늘리기 위한 많은 정책들,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인구는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한 도시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라미드 모형 아시죠? 피라미드 모형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모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거의 일자로 돼 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 간다는 거예요, 이 모형이? 거꾸로. 역삼각형이 돼 간다. 그런데 인류 고대사를 보면 피라미드를 열심히 세웠던 국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국가죠?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에 그렇게 피라미드를 세워갈 때에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가 정책은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는 정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얘기. 그 당시에요. 바로가 애굽을 통치할 때 남자아이로 태어나는 아이는 그 태어남이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이나 아들이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다 버리든가 강에 갖다 던지든가 다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 가족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민족의 미래라고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참 암울한 때예요. 그때 한 가정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이 아이를 없앨 수 없어서 3달 동안 몰래 가정에서 키운 겁니다. 석 달이 지나면 이제 아기 울음소리도 커질 것이고 100일이 다 돼가니까 도저히 이 아이를 뒀다가는 이 가정이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버려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시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이 아이를 버리되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숲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모습은 한 민족의 참 슬픔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 버려진 갈대밭에 갈대 상자에 버려진 이 아이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고요. 한 가정의 슬픔.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예? 아들이다! 아들 태어났다고. 그렇게 환호를 하고 기뻐할 가정이 한 아이를 버려야 하자는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된 거예요.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이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 18살에 집을 떠났다가 20살에 집에 왔더니 동네에 이제 제 친구 어머니 그런 거예요. 양규는 집 나갈 때는 괜찮은데 왜 더 살이 빠져갖고 왔냐? 그때는 아무튼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제 곁에 계셨던 아버지, 저희 아버님은 제가 개척할 때 그해 떠나셨어요.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얘가 서울 가서 잠 못 자고 자취하느라고 이랬소한? 이러는 거예요. 그 말 아시죠? 가족분들은. 제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아, 내가 고생하는 걸 아버지가 아셨구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온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남자아이를 버려야 되는 이 모세 가족. 그런데 또 창세기를 읽어오다 보면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라 그러죠? 뭐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방주. 그렇죠? 배가 아니고 방주. 그런데 이
상자, 갈대 상자의 말과 방주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이어가야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버려져야 되는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님을 통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타락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했다고요?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거의 버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디다가 버리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버리셨어요. 십자가에다.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이 모세의 갈대 상자에 이 진액과 역청을 발랐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모든 진액을 다 쏟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계시고 옆에 귀한 분들이 계시는 그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들을 잃고 떠나는 아버지를 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서울에 왔다가 성공하려고 왔는데 20살 넘은 아들이 참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하루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시골로 내려갑니다. 붙들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눈물이 막 제 신발로 막 떨어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것이 바로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마음이 했을까요? 그의 버려짐과 희생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얘기를 오늘 시편은 자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성경을 우리가 잘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잘 들어야 돼요. 내 것 돼야 돼요. 내 것.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 될 때까지 읽고 내 것 될 때까지 묵상하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를 어디까지 내려야 되냐면 지하를 깊이 파면 지하수가 흘러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깊이 내려가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지하수가 연결돼야 돼요. 그 뿌리가 지하수가 연결됐다면 그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은 지하수까지 흘러내려서 그 지하수를 끊임없이 우리도 공급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들은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내게 이런저런 소원 응답해 주십시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죽으신 그분한테 가서 뭘 우리가 더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인류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이런 사람들의 숫자와 내용을 바꿔 가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예측하는 앞으로 25년, 100년 후가 미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간다면 지금 25년 후에는 대한민국에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은 모든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산하는 사람들 이 많은 데이터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다시 흥왕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가르치는데 이것을 숨기지 않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성경은 좋은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공한 이야기만 있는 거 아닙니다. 만약 제가 성경을 기록했다면 저는 저의 흠집 있는 건 다 빼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사람들의 흠집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을 도마에 올려놓고 해보면 도저히 자격이 안 돼요. 왕 중에 왕 다윗, 모세, 전부 심각한 사람들. 다 감옥에 가 있어야 돼, 감옥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그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일하심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하도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화라고 얘기해요. 신화. 이것은 신화다. 왜? 안 맞거든요. 우리의 사고와 생각. 근데 성경이 어디 그런 겁니까? 여러분,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는데 3일 동안 소화도 안 되고 그 속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요나가 큰 물고기를 삼켰다 해도 그것이 성경이라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반대 현상이라도. 어떻게 사람이 그 큰 고기를 삼킬 수 있어? 그렇게 기록됐다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 성경이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죽었다가 나흘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한 번도 장례식을 안 하셨다니까요. 다 살렸어요, 죽은 자를. 이런 것들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그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신명기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가르쳐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막 교만한 거 봤어요? 아이들은 천진난만해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대할 때도 예의가 있어요. 아까 시후 들어올 때 제가 봤거든요. 딱 문 열고 들어오더니 가장 먼저 저를 보고 인사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폴더 인사 아십니까? 그래서 야 부모님이 참 잘 키웠다. 시우 들었니? 지난주에는 예배 마치고 유민이가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1시간 동안 서 있으면 다리 안 아프세요? 여러분 저는 목회 지금 몇 년 벌써 이 일을 한 지가 전사 때부터 꽤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유민이가 처음이에요. 제가 왜 얘기를 할까요? 아이들은 진짜 순진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구나. 난 유민이가 있으면 다리 안 아파 염려하지 마. 그래서 이 아이들의 순수한 그 마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해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어린 아이들, 또 여러분보다 어린 그러한 교회 안의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우리 어른들이 많은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고난의 현장에서 교육을 합니다. 가장 많이 찾는 곳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여러분 아시죠? 2차 대전 때 독일인들이 유대인 600만을 갖다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그곳을 방문해서 용서는 하되 뭔 하지 말자? 잊지는 말자.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갔는가? 그리고 또한 또 한 장소가 있다면 바로 유대인들이 많이 가는 장소가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요세푸스 전쟁사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주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이 자체가 다 멸절됩니다. 그때 디도가 뭐라 그러냐면 로마에 굴복하지 않고 로마에 저항하는 유대 백성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을 역사 속에 뚜렷이 보여주겠다.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960명이 도망쳐서 마사다라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좀 3년 정도 견딥니다. 근데 도저히 이 토성을 싸서 그 높은 성을 점령해 버리니까 내일이면 로마 군인들이 다 우리에게 오겠구나. 그래서 960명이 전부 자결을 합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적에게 기쁨을 주니니 선민답게 자결합시다. 그래서 이 많은, 물론 나중에는 4사람인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마사다가 유대인 사관생도 인관식 때 거기 가서 합니다. 유대인.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에게 마사다와 같은 일은 영원히 다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장교들이 그곳에서 임관을 하는 그 현장이 얼마나 그들 마음에 다가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과거를 살펴보면 역사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독교 역사들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면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왕 중에 왕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 나단에게 다윗이 남의 양을 잡아다가 나그네를 대접했다면 몇 배로 갚아야 된다 그래요? 몇 배? 4배. 4배로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몸속에 있던 아이를 데려가시고요. 또 암논을 데려가고 압살롬을 데려가고 아도니아를 데려갑니다. 4명의 아이를 다 살아서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교훈하고 살아는 거예요? 다윗처럼 범죄하면 안 된다.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가정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기독교 성도님은 직장을 갔더니 직장 사장님이 다른 사람들을 몰래 2번째 아내를 두고 계시대요. 그날로 사임했습니다. 내가 이런 회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우리는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낙심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왜? 이 땅의 소망이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늘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아이들이 자랄 때 우리 청년들 역대기서를 많이 읽어야 해요. 사무엘상하, 역대상. 하나님이 왕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 후손을 열심히 가르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것은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실천해 가셔야 합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시골 아이를 데리고 한번 가서 뒤를 돌아가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아이가 뒷짐을 찌고 꼭 뒷마당을 갈 때는 그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꼭 뒷마당 갈 때 뒷짐을 찌고 갔나 봐요. 거기를 갈 때는 늘 얘도 따라서 뒷짐을 찌고 뒷마당을 가는 거예요. 전 몰랐는데 나중에 어느 분이 이 목사님은 가끔씩 갈 때 뒷짐을 찌고 가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간다. 또한 이것을 실천하고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법을 소망을 두고 가르칠 때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즘에는 아이들 교육이 결과 중심으로 많이 교육됩니다. 어떤 성과. 그래서 이제 지방 같은 데도 보면 누구 합격, 현수막 결혼한 거 보셨죠? 거기까지는 성공이에요. 그렇죠? 근데 세상의 성공은 전부 다 미끄럼틀 성공이에요. 자, 미끄럼틀은 올라가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그런 성공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일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변해간 거예요. 달라져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표현한 거예요. 거짓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정직과 거짓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정직하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많이 외쳤던 말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카톨릭의 그 엄청난 세력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서 소수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서 그들은 오늘 같은 이런 아름다운 교회들을 이끌어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예?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이 찾아오고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형제는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감찰하시는데 혼내시려고 감찰하실까요? 보호하시려고 감찰하실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호의 하나님. 그렇게 해서 감찰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 부모들이 마치 아이들을 이렇게 맡길 때, 저희 아이 첫날 유치원 가는 날 혼자 이제 가, 혼자. 그때 처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 가는지. 응? 아내는 한번 멀지도 않아요. 잘 가나 보고 저는 창문을 열어놓고 잘 가나. 이게 바로 부모님이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 애들이 잘 가고 있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 때 돕기 위해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시의 눈초리가 아니라 사랑의 눈길인 거예요. 여러분, 눈초리와 눈길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머물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교육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이들에게 뭐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죠? 네? 지혜와 명철, 그렇죠? 그런데 과연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 지혜.
지혜는 특별 계신 성경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저도 신방 가면 늘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달라. 지혜는 뭐죠?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명철은 뭐죠? 죄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명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아이들이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특별 계신 말씀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서를 누가 기록했죠? 잠언서?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떠났습니까? 떠났어요, 솔로몬도.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우상 끊지 못했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그 왕조가 어떻게 됐어요? 북쪽은 나스리에, 남쪽은 바벨론에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우리의 어떤 아이들의 미래가 특별 계신 말씀에 있다. 거기로부터 자원을 끌어내지 못하면 사람의 방법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히 아이들의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물 없는 웅덩이일 뿐만 아니라 흙 없는 나무요, 공중에 공기 없는 새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경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이 조성되어야 살아가지, 살 수 없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특별 계신 성경 교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그들도 알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로 다음 사람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자녀가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원한다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실천하고 그것을 전함으로 지혜로운 가정이 되고 자손들이 태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엄청난 인구 소멸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이 나라가 경험치 못한 그런 일들이 너무 가까이 와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로운 아이들을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역사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들이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을 때 어떠한 위기가 오는가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동자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해주는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수요일, 금요 예배는 유튜브로 가능한 분들은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두 주를 제가 세승교회에 가서 다음 주는 재직회, 그 다음 주는 공동위회를 노회에 대리당회장으로 가서 일을 처리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예배는 우리 김찬 부목사님께서 준비를 해서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가서 요즘 회의도 잘 진행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사실 당회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5시에도 이제 그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회의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예 대표로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205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놓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하나님께 들려주시오. 나 항상 믿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휘사라님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있게 쉬우니 잘 믿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믿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일에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렸네. 이 목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믿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믿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길 원하는 성도의 지혜를 갖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